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로 인해 또 한 번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함은 우리가 처음 문득 드는 생각은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쉬우나 오히려 다 듣는 때이구나, 회복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알듯이 광야는 다름 아닌 다윗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한 곳,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합한 사람다운 인격이 더욱 형성되어졌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의 영생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짐작해 보자고 한다면 아마도 9년 동안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관심 역시 점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더욱더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공의와 자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나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 그 마음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참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그 아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는 모습이 그 삶 가운데에 드러났을 테지만, 그러나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들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과도 그렇게 멀어져 갔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점점 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하고 또 왕답지 못했으며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테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자신이 거부한 그 아들로 인해 쫓겨나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는 다윗이 궁전 생활과 왕위와 신하들이라는 그 껍데기와 같은 그 장신물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드디어 순전한 다윗 자신의 모습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관계로 압살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들처럼 나라는 존재를 덮고 있었던 그것들을 벗어냈을 때에 여전히 충성된 친구로 남아 돕는 사람들, 그렇게 나를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겸손함을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회복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일 테지만 더 최선의 사람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깨어짐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길, 고난의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이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 가나안의 백성들로, 참다운 백성들로 세워나갔듯이 다윗의 삶에서 두 번의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만한 정결한 자로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듯이 다윗 역시도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다윗의 주변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가 동시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신하들도 두 모습으로 나뉘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몰린 다윗을 버린 자들이 있었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아히도벨, 시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 지휘자였던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오듯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에 아히도벨도 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큰 충격과 함께 압살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는 자로 전쟁 가운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러한 지혜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시바는 어떠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자신이 모셔야 될 만한 그 무비보셋을 어려움 중에 대편겨치고 오히려 다윗을 만나 그를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가로채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로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시므이는 어떠하게 합니까? 사무엘하 16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도망치는 다윗의 일행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입으로 거침없는 내뱉는 그 말들이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죠. 이와 같은 모습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 만약 펼쳐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걷는 자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심을 고백함으로 그 모습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삶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이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잘 대하기는 쉬워도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를 잘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로움 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실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시련을 인내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로 인해 나에게 원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고백하였듯이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에 다윗처럼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존재들만 나의 주변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이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읽은 본문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블레셋 가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수의 나라에서 망명해 왔고 그는 자신을 받아준 다윗에게 감사와 충성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위기에 몰리게 되자 자기가 거느린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윗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할 때에 이때도 군대의 3분의 1을 맡아 그의 충성을 통해 결국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을 삼게 됩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따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오늘 본문 바로 뒤인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서 이야기하듯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며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후에 후세의 계획을 다윗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들을 하므로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사람들이 전쟁에 큰 공을 세우며 다윗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아렉 사람 후세는 어떠합니까? 15장 31절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는 일로 도와줄 것을 부탁하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급습을 해서 오늘 밤에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었을 때에 그러지 말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정면 대결을 하자라는 의견을 내므로 압살롬이 유리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17장에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그 길 가운데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이며 우리 전학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만한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결론을 내어놓았을 것이지만 그 결론도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른 생각,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만한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한켠에 자리 잡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또 나를 배려하고 도와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어렵고 힘들지만 알게 모르게 그 도움과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나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배려를 받음으로 온갖 고통과 배신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 어려움과 그런 아픔을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함께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처럼 나의 감정도 그렇고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떠할까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과 목적 그리고 표현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다양한 생각과 입장들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거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누구나 주변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과 오늘 본문과 관련된 광야 가운데 만난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어려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요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예라는 대답을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확신에 차 나를 돕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깊은 십자가의 묵상의 걸음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도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이 진정 나에게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위해 하나님과 내가 다시 바른 관계로 돌아가도록 다윗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나의 친구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하셔 회복해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광야의 길을, 같은 길을, 인생길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가족들, 친구들, 동력자들,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살고 세워지며 나를 통해 그들이 살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라는 편협된 인생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나에게 너와 나라는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